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형통하고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치유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7절로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교회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죠? 예, 없습니다. 물론. 근데 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느냐 하면은 결국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고 그리고 그 참빛 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자가 바로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신약시대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의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제자들 그 12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마을마다 동네마다 이렇게 보내시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여기 지금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교회가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셨고 왜 이런 사명을 맡기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볼 텐데 자, 지금 우리 본문 첫 절인 7절 말씀 그 뒤에 보면은 후반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다름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참 놀랍고도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제자된 자로 주님의 교회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요거요. 주님으로부터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받는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없이는 파송을 받을 수도 없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힘들고 교회답게 살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주님이 허락하신 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영적인 영역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면은 교회 역할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교회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거긴 하지만은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 말은 이것은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달리 생각하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행동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곧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교회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영역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리고 이 세상 권세를 누가 쥐고 있으며 이 세상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교회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몰라도 괜찮아요. 왜?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으니까. 세상 나라는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르단 말입니다.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응?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해 가면서 야, 너 나가가지고 일 잘해라. 응? 만나는 사람들한테 아주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복음 잘 전해라. 응? 그들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물으면은 대답 잘해라. 단순히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며, 그리고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으로 되어 있고 왜 많은 인생들이 눌려있고 잡혀있고 붙들려 있는지를 하나님만 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본질적인 영역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것부터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를 말하는지를 사실은 우리 말씀 속에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 보시냐면 우리 에베소서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그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곧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을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권능입니다.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지 않으면은 귀신을 제어할 수 없고 마귀의 관계를 물리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동네마다 마을마다 파송해 보내시면서 이 일을 먼저 하셨느냐? 주님은 아셨거든요. 이 세상이 누구의 지배하에 있는지를. 다름이 아니라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마귀 아닙니까? 사단 마귀. 마귀가 주관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귀가 곳곳에 자신의 그 추종자들, 자신의 그 수하들을 보냈죠. 그들이 누굽니까? 귀신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귀신들을 사람들 사는 곳곳에, 마을마다, 동네마다 곳곳에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사이에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 들어가가지고 뭔 짓을 합니까? 마귀가. 그 귀신들이
뭐 좋은 일 하겠습니까? 착한 일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귀신이 들리도록 만들고, 그리고 묶이도록 만들고, 병이 들도록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서로 이간질하게 만들고, 술 취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그 중심에는 바로 세상의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단 마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만 매여가지고 싸우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의 씨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응? 사람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니야. 저 못된 남편이 아니에요. 저 못된 아내가 아닙니다. 응? 말을 죽으라고 안 듣는 저 자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응? 맨날 그냥 싸우고 찌지고 볶고 하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혼동을 하셔요, 사람들이. 예? 믿는 자들조차도 혼동을 합니다. 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니까. 당장 내 눈앞에 저 사람이 내 말을 하고 있으니까. 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속이 뒤틀려가지고 죽을 지경이니까. 그러니 뭐 어떡합니까? 당장 뭐 말씀은 아예 생각도 안 나죠, 그죠? 기억도 안 납니다. 당장이 뭐예요? 막 육신이 막 올라오죠, 그죠? 육성이 올라와가지고 막 어이구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없이 늘 싸우지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해잡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마을마다 동네마다 파송하시기 전에 이 원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너 꼭 기억해라, 명심해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권능을 이제 받고서 비로소 제자들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떠날 때 또 한 가지 명하실 때 8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파송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갖춰야 될 자세,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가진 게 없죠, 그죠? 수중에 뭐 지고 가는 게 없습니다. 달랑 그냥 지팡이 하나, 그거만 들고 가라고 말씀하셔요. 뭐를 잔뜩 배낭에다가 짊어지고 호주머니에다가 잔뜩 뭐 돈을 집어넣고 뭐 이것저것 다 챙기고 준비해가지고 가라는 게 아니죠, 그죠? 너무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너희가 나가서 행하는 그 모든 일이 너희가 준비한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너희가 뭐 인간적으로 준비하고 인간적으로 애쓰고 노력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은 뭐가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파송을 하셨고 주님의 권능을 그들이 받을 때에 그들은 파송을 받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체험을 할 것이고 그들 스스로도 뭐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서 귀신 쫓아내주고 병 고쳐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그들이 야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나로부터 나올 게 없어 라고 고백하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이 뭐 제대로 준비하고 챙긴 걸 가져가 가지고 했다면은 일이라도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아유 그래도 내가 한 게 있네라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당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교회의 사명은 그냥 무조건 내가 나가서 으쌰으쌰 하면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 일 저 일 막 해가지고 이걸로 내가 하나님한테 영광 올려드려야지.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데 순서가 틀렸다라는 겁니다. 순서가 여러분. 원리를 모르고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나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내 열심과 노력으로 내 의로 이것도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기뻐 받으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길은 우리가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가르쳐 주시는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에.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는 그 순종만 우리가 하게 되면 나머지는 뭐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도인 우리가 교회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일을 직접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갔겠지요, 그죠? 당연히. 예. 뭐 예수님 앞에서는 아멘 해놓고 뒤돌아서서 마을로 들어갈 때는 야, 그래도 우리가 먼 길을 가는데 이 몸으로 이 상태로 어디에 가냐? 각자 저 마트 가가지고 필요한 물건들 다 사가지고 와라. 라고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그들은 철저하게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보십시오.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이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이 말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 구구절절히 너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죠?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하라. 왜? 회개를 해야지만 비로소 뭐예요? 하늘문이 열리거든요. 회개를 해야지만 비로소 눈이 떠해지고 귀가 열려가지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밖에 안 전했어요, 여러분. 뭐 복잡할 게 있습니까? 그냥 회개하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듣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아셔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도가 뭐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전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노방전도를 한다고 우리가 가정할 때에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그죠? 그 복음을 듣고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하는 거. 마치 이걸 우리는 전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 전도가 여러분 그러면은 그 전도가 우리 생각에는
이른바 불신자들한테, 예수를 모르는 자들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가 그 예수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로 와서 신자가 된다 라는 식으로 우리는 전도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받았던 뜻이 뭐였냐면요, 전도는 원래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불신자처럼 보여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으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그자가요, 복음을 듣고 교회를 들어온 그자 말입니다. 그자가 사실은 뭐예요? 태초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원래는 불신자가 아니고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근데 그 잃어버린 양이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로 살았던 거죠. 염소처럼 산 거예요, 한마디로. 그 염소처럼 산다는 게 뭡니까? 나 예수 안 믿는데요. 나 예수 믿기 싫은데요. 나는 내 맘대로 살 건데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건데요. 라는 자들을 말하죠, 염소가. 그러니까 원래는 양이었는데 지가 염소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염소 가운데 섞여가지고. 근데 어느 날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한테 찾아오신 거지요. 나를 통해서요. 전도하는 누군가를 통해서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통로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죠? 통로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죠? 그 말씀을 듣고서 잃어버린 양은요, 반드시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염소는요,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해도 목자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양이 그때 탁 듣고서 깨닫죠. 아, 그렇구나. 나는 이제까지 나는 염소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아이고 알고 봤더만 내가 염소가 아니라 양이었네. 그러면서 교회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깨달아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듯이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더라고요. 그걸 제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여러분. 회개하라 말씀하셔요. 회개하라고. 뭘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염소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거죠. 염소로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해야죠. 돌아온 탕자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응? 내가 아버지 앞에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비로소 뭐죠? 회개한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빛이 부어져 가지고 마침내 그 빛으로 인해서 나를 묶고 있던, 나를 올가매고 있던 그 많은 그 올무들을 여러분 누가 다 쳐놓은 겁니까? 사람이 쳐놨습니까? 아니죠.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단 마귀, 그리고 그 졸개들인 귀신들이 쳐놓은 것들 아닙니까? 전부 다, 여러분. 그것들이 전부 다 벗겨진다라는 겁니다. 회개를 하니까 벗겨지더라는 거예요. 그 지금 오늘 본문에도 회개를 전파하고 나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기 여러분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하니까 여러분, 아유 그러면 요새도 전도 나갈 때 우리 기름병 들고 나가야 되겠네요. 뭔 기름병 들고 나갈까요? 올리브 담긴 병 들고 나갈까요? 참기름병 들고 나갈까요? 들기름병 들고 나갈까요?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기서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라는 말은 뭐예요? 기름은 주님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 아닙니까? 주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먼저는 영적인 세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귀신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주님이 주신 권능을 받아서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으로. 본문 말씀처럼요. 준비할 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주신 것으로 증거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이 일을 교회가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그냥 교회라고 여러분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무조건 감싸고 무조건 싸고 돌고 무조건 품고 무조건 덮어주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 말씀처럼 이 세상에 뭐라 그랬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어둠은요 그 본성상 빛을 싫어합니다. 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쫓겨나야 되니까 당연히 어둠은 빛을 싫어하지요. 세상은 여러분 주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어차피. 그렇다고 주의 말씀을 쏙 빼버리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인간적으로 그냥 대우해주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본질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항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패한 곳에 여러분 왜 소금이 필요합니까? 정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근데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세상에 밟힐 뿐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죠, 여러분. 네?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비웃고 조롱해도 아무리 대적을 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회개를 선포해야지요. 그럴 때 비로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늘 문이 열린다고. 비로소 어둠이 떠나간다고. 빛이 들어올 수가 있지요. 빛이 들어와야지 비로소 볼 수가 있지요. 들을 수가 있지요. 이 원리를 우리 교회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뭐예요? 사단의 그 모든 묶임, 막힘 다 벗겨지고 끊어져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자, 우리 말씀 하나만 이제 더 찾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어디 보시냐면 우리 마태복음 앞에 2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25장 1절부터 여러분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자,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 우리 잘 아는 그 10처녀 비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슬기로운 처녀 5과 어리석은 처녀 5이 미련한 처녀 5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차이는
한쪽은 등불과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기름이 충분히 있었고, 어리석은 이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있었지만 그 불을 계속 밝힐 수 있는 기름이 부족했다고 나옵니다. 그죠? 근데 공통점은, 어리석은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 공통점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뭐예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돼 있습니다. 뭐 어리석든 미련한 현명하든 공통점은 뭐예요? 다 졸고 있죠. 지금 다 졸고 있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참 주님과 함께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뭐 슬기롭든 어리석든 상관없이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지요.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이 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기름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 생명의 말씀, 주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이죠. 말씀, 진리의 말씀. 예.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붙들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준행하면서 나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누구냐? 바로 깨어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 그 여기 지금 그런즉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보자고 했냐면은, 여러분 오늘 이 열천에 대한 비유도 사실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죠. 교회 사명과 연관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는 세상 천지의 그 모든 허다하게 많은 모든 교회들은 여러분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100% 온전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다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죠? 지금 이 모두가 졸며 잘세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 부족해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에 깨어있는 교회라면은 그 교회는 주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사실 이게 제일 관건이겠죠. 그죠? 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부디 신앙생활을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를 만나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요, 전도사도 그렇고요, 장로도 그렇고요, 권사도 그렇고요, 집사도 그렇고요. 놀랍죠. 여러분, 목사가 주님을 못 만났다고? 내가 장로인데 주님을 못 만났다고? 내가 권사인데 주님을 못 만났다고?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나 주님 못 만났는데 할 사람 있겠습니까? 다 만났다 그러겠지. 다 만났다 하겠지요. 자기의 틀을 여러분 왜 못 벗겠습니까? 그 틀이 나쁜 거라면 얼른 벗겠지요. 나쁜지를 모르니까 못 벗는 거지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모른다라는 거. 내가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얘기를 해줘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나는 그 말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교회는 항상 여러분 말씀 앞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 이러니까 무슨 거창하게 무슨 뭐 전 세계 나가서 무슨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예? 뭐 교회를 뭐 엄청나게 무슨 뭐 크게 만들고 뭐 우리나라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막 뭐 교회 뭐 전 세계 뭐 가장 큰 교회가 몇 개고 뭐 전 세계 뭐 선교사를 몇 명을 파송을 하고 뭐 우리나라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 굉장히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보다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핵심은요.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그냥 따르고 순종이 아니고요. 100%. 100%요. 어떤 거는 따르고 어떤 거는 안 따르고 어떤 거는 순종하고 어떤 거는 내 마음대로 하고 그건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주의 일을 한다 그러고 주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그 착각이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처럼요.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공생애 중에 파송하신 그 까닭을,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같이 가셔가지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시고 그 제자들을 따로따로 2명씩 짝지어서 그 일을 하도록 보내셨겠냐라는 겁니다.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뭐예요? 내가 가는 곳에 그도 함께 갈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미리 지금 예표로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부디 여러분 주님이 계신 그곳에 교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교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랍고도 큰 상급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나도록 하겠습니다.